조금 강대성이 없어서 어색하지만 또 여러분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오늘 의자 자리에 하는 배치도 좀 달라져서 좀 색다르지만 또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손을 향하고 눈을 거기에 끄덕이면서 정말 잘 오셨어요 라는 그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야, 멋지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네. 얼굴이 다 이렇게 환해졌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참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80% 이상이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점이고, 또 유럽도 하루가 지날수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공항을 폐쇄하겠다라는 말도 있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계 제목이 여러분 주부를 보면 올라가자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베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있고, 또 천주교도 같은 이제 개신교를 포함해서 천주교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불교, 힌두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점,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바로 타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신의 그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또 평안을 찾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자기 스스로 위로나 또 안정감을 줄 뿐이지 진정한 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의 신, 진정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주신 허상일 뿐이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범죄한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어떤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범죄한 인간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는 그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그 형량을 누가 대신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존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당연한 해야 될 의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어디로 이끌어 가면 교회로 이끌어 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죠.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고 뭘 만드셨습니까?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로봇을 만지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 사자를 보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 새를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멋진 새를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였던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태초의 창조가 사람을 만들어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도 바로 에덴을 쫓겨나서 첫 번째 했던 행위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계명이 있죠.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길 원하셔서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이 신학적 용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손에 키스를 한다, 또 절한다, 엎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개념은 사람이 존경심과 경외함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가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 앞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와 같은 위기를 맞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오늘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바로 전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고 또 유일하게 딸 한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오빠들이 되겠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내 동생을 건드려 하면서 그들이 명예회복을 빌밀 삼아서 아예 피해 복수극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약탈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상황은 난처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제에게 올감으로 묶였던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허물을 정확히 지적하셨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그 캄캄한 상황이었던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다. 참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 내 문제를 너무 잘 아시고 그 문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하나님. 참 친절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그 결점,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유괴 상에 처해 있는 그 야곱에게 권면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 사람에게 못된 짓을 당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에게 가서 상담사로서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은 먼저 그 야곱이 당한 그 어려움을 공감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사의 기본이겠죠. 그리고 딸에게 가서 딸의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고 따뜻하게 아마 보살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들, 그 오빠들 피해 보복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 야곱 베델로 올라가라. 뭐라고 했다고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를 찾고 나 앞에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디에도 상처받는 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에 겪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와 함께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다는 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CTS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콜링 갓에는 이 방송에 그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화를 주면은 고민 상담도 받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 한 권사님이 이제 문의를 한 거죠. 전화를 드린 거죠.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친정 가족 문제를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80세가 넘는 그 노모가 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죠. 또 정신이 이상해져서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인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퇴원시키지 않으셔서 집안이 않으시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문제로 가족 모두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 말을 해요. 가족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퇴원시켜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상담하고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끝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가족 모두가 어떻게 해요? 가족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지 아버지의 퇴원의 문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문제,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끝이 없다는 거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당장 드러나는 형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사건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 청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있는 곳을 가지 않는 것,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해결책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 겪고 있는 위기,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부러움은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아픔을 하늘에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라 하는 야곱에게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 앞에 부분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말씀은 너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이 베델이 어떤 곳인 줄 아시나요? 베델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이 베델은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였어요.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 야곱이 누구를 속입니까? 형도 속이게 되죠. 또 아버지 야곱을 또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 방법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집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머나먼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돼요. 야곱은 가장 절박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8장 그 내용은 야곱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11조로 헌물을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합니다. 그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본문의 말씀 전에 바로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겜이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의 장소 이 세겜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에서와의 그 만남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니까 잠시 여기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띵까띵까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원했던 건 깜빡 잊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디나의 사건, 그의 자녀들의 피해 보복을 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이제 내가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머물러 마냥 쉬지 말고 내가 소원한 것을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베델은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느 곳인가요? 어떠한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드시 꼭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현재 확진자가 몇 명이 됐는지 또 사망수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우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까? 그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매달린 자녀를 외면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그 선택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끝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야곱은 어디로 베델의 예배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셔서 야곱아 너 이제 세겜에 있지 마. 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와야 돼 라고 말했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은 야곱의 믿음은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족보에 올라올 수도 없겠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야곱이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책도 많이 보고 또 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만 그 머리로만 가득 차서 믿음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어떻게 교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야곱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몇 가지의 명령을 야곱이 그 가족의 모두에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리자. 다시 한번 버리자. 뭐를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뭐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2장 그 초반에 보면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대상으로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 낯선 신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화된 신사뿐만 아니라 유일하시고 하나님 앞을 배쳐가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집안에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면은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야곱과 함께 야곱의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모두 같이 이동하는데 라헬이 몰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부족과 같은 거예요. 다음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나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또 야곱이 그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많은 노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그들 안에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끼어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아까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디나가 고통을 받았을 때 디나의 오빠들 그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 많은 사람들을 다 피해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겜 세계의 약탈물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이방신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야곱이 우상탕파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리자.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따라해볼까요? 씻자. 첫 번째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씻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2장 바로 이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정결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요 모세의 그 결례의 의식입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또 그에 관련된 물건들까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한 위임식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했어요. 출애굽기 29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회마모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물론 깨끗이 씻겨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자, 두 번째는 씻었어요. 마지막 세우는 바꾸자. 한번 따라볼까요? 바꾸자. 뭐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한번 바꿔볼까? 우리 형제, 나 진짜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 좀 어떻게 바꿔볼까? 이게 아니에요. 바꾸자. 뭐를 바꿔야 되냐? 의복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의복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 그렇죠? 삶의 형편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시대에는 깨끗한 옷은 영적인 혁식과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야곱은 가족 모두가 예배의 자로 나가기 전에 결단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세 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또 뭐였으면 제약된 행위를 깨끗이 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꾸자라고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야곱은 예배의 자리를 나가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배에 갈 준비를 철저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준비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전 존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교의 존재, 성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 파이퍼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성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교를 해야 된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회복,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가 구원받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기 위함이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초대 만찬에 여러분이 한번 초대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집에 좀 잠자고 일어났는데 대충 추리닝 입고 쓰레빠 탁탁 끓고 그냥 대충 시간 그냥 대충 시간 맞춰서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만찬을 맞게 옷을 제대로 입고 차려입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먼저 아마 가서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만찬에 아마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통해 그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 일상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몸이 일어나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예배의 자리는 아까 우리가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드린 예배의 이 태도, 이 반응하는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온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났으니까 씻고 준비하고 교회에 나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은 것들만 바라보고 또 구원을 얻기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전 존재를 다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를 위하여 전 존재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을 엎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